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70년을 기다려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건져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 그들이 기다려 오셨던 메시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탄생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일을 기다렸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동터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뭐하라? 또 기다리라. 그래서 약 1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모두 약속이 주어졌고 이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책, 이 약속의 시간 동안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게 하시는가?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를 할 때 보면은 계란을 품고 며칠이 지나야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죠. 21일이 걸려야 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병아리를 보려고 하면은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정한 시간이 되어야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인내를 배우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겸손을 배우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서 온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에스겔서 36장 37절,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수로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한다. 회복을 말씀하셨고 번성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차는 하루에 얼마든지 먼 길을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길을 깔아야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길을 깔 때 그 철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도에 씨를 뿌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서론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은 약속의 책이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목적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도 너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나가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씨에서 싹이 돋았어요. 그 다음에 또 자고 깨고 하면서 또 나가봤더니 그 싹에서 이삭이 났습니다. 싹은 파란 잎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삭, 이 알곡이 조그마한 것이 맺혀집니다. 그 다음에 자고 깨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나가보니까 그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혀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씨일지라도 놀랄만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뉴욕 교협 회장을 할 때에 우리 교협 산하의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창조과학 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갔을 때에 세코이아 나무를 보면서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동부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나무죠. 그 나무는 둘레가 6m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아야 그 나무를 둘러쌀 수가 있었습니다. 그 높이는 90m까지 자라요. 그리고 뿌리는 3m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곁까지는 25m나 이렇게 퍼지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로 큰 나무라면은 씨가 아마 대포할 만큼 큰 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씨도 토마토 씨 정도 작은 씨라는 거예요. 작은 씨지만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기도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비록 작아 보이지만은 이 기도는 세코이아 나무보다가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어 놓으면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싶을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좀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자 말에 조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울 조자에 길 장자입니다. 자라도록 도운다는 말이에요. 중국의 송나라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벼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이 모가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옆에 밭에는 잘 자랐는데 자기 밭에 있는 이 모가 잘 자라는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도울 조자, 길 장자. 그렇게 해서 그가 빨리 자라도록 옆에 집보다가 더 잘 자라도록 뽑아줬어요. 도울 조자, 길 장자 이렇게 뽑아줬습니다. 하나하나 뽑아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집의 모가 옆에 집의 밭에 보다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잘 자라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또 혹시 엉뚱한 짓 하고 돌아온 것 아닌가. 그 다음 날 나가봤더니 그 모가 모두 말라 죽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조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서둘러서 성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에 쓰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생각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씨를 심으면 싹이 난다는 겁니다. 싹은 자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삭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자라면 그 다음에 곡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단계를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기도할 때, 조급할 때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것이에요. 심으면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싹이 나는 것을 조급하게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삭을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싹에서 이삭이 되고 이삭에서 알곡이 될 것입니다.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어느쯤 되었을까?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의미는 반드시 거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절을 심으시면 친절을 거두시고, 긍휼을 심으시면 긍휼을 거두시고, 사랑을 심으시면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조금 적용을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좀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사흘의 마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Magic of 3 Days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패트 반즈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나이 많이 드신 꽃장수 할머니를 만납니다. 근데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옷은 남루하게 아주 초라한 옷을 입었지만 그 할머니의 얼굴은 언제나 웃음이 넘쳐요. 그래서 할머니는 굉장히 행복하신가 봐요. 아무 걱정도 아무 염려도 없는 분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이만큼이나 고난도 많았어요. 내 나이만큼 살아온 만큼이나 인생에 아픔도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항상 웃음이 넘치고 평안해 보입니까? 했을 때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금요일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 안에는 부활이 숨어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올 때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만 기다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Give God a chance to help you. 하나님에게 찬스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찬스를 드리세요. 라는 말을 그 할머니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흘만 지나면은 문제는 해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사흘을 기다리세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따라해 보면 어떨까요? 문제가 올 때 사흘을 기다리자. 시작. 네,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흘이 꼭 1, 2, 3 이렇게 시간적인 사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침이 동토오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흘의 마법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흘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동토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적용을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나 싶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이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장 많은 포션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마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보다가 가장 천천히 응답되어지는 기도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일부러 천천히 응답하실까? 아니면은 내가 조급해서 그럴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만큼 조급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빨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 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더 인내가 필요한 것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장을 할 수가 있어요.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다가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험을 쓴 캐서린 마샬이 쓴 책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 친구의 기도 제목을 듣고는 좀 특이하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 친구의 아들이 10살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0살이지만 앞으로 이 아들의 배우자가 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들의 배우자가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거 너무 좋은 기도다. 나도 한번 따라해야 되겠다 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악에서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도 지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기도 리퀘스트에 보면서 제가 또 깜짝 놀라는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아들은 지금 킨더가든에 다니고 딸은 스트롤러 유모차에 지금 실려서 다녀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했는가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배우자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기도하신 것을 자기가 본따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킨더가든 다니는 아들, 그리고 유모차에 있는 이 딸을 위한 장래의 배우자가 악에게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서 이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는 롱텀으로 보셔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일을 그르치고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하여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자녀들, 새벽 이슬과 같은 자녀들, 아멘 할 때까지 후손이 강성한 자녀들,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적용을, 이제 사흘의 마법, 부활, 또 기다렸다가 부활을 얻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 위한 기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내가 따는 열매는 어제의 기도의 결과예요. 그리고 내일의 열매는 오늘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실히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나무를 심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 나무는 몇 년 뒤에 열매를 맺습니까? 했더니 70년 뒤에 열매를 맺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당신이 사시는 날보다가 그 후에 이 열매가 맺혀질 텐데, 그런데 오늘 본인이 따지도 못할 나무를 심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내가 오늘 이 나무에 열매를 따는 것은 나의 할아버지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따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은 나의 아들, 딸들이 이 열매를 딸 것이고, 나는 못 따도 나의 손자, 손녀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따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때에 응답되지 않아도요, 자녀 손 때에도 반드시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뉴올리언즈는 허리케인이 자주 오는 곳이죠. 그래서 허리케인이 비바람을 몰고 오면은 물이 도시를 휩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읽은 적이 있어요. 허리케인이 와서 바람과 비를 몰고 왔는데 이 집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차도 이제 물에 덮여버려요. 사람들은 하는 수 없어서 그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건물로 올라갔는데 많은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갔고, 한 여인이 자기 아들과 어린 딸을 데리고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교회의 종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리를 쳤습니다. 이 예배당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헌납한 예배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서 바라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음을 위하여서 이 예배당을 지었지만,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먼 훗날 허리케인으로 물이 차들어올 때 손자, 손녀를 구원하는 예배당이 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앞으로 우리는 세상을 떠나도 허리케인이 올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예배당 위에 올라와서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배당을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심는 헌신, 오늘 우리가 심는 기도, 우리가 주께 드리는 눈물과 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거두지 않게 하실지라도 우리의 자손 때에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